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다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나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양식을 들여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교회에 양식을 채우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에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럼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8절도 말씀도 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은과 금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바다를 여시고 또한 닫으시기도 하시며 말리시기도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당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능력을 부리신 하나님,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한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곤 그 말씀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자신이 있기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성도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왜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얻은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물질이 너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아직 조성되지도 않는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후손, 내 백성을 택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손에 내 자손이 큰 자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400년 동안 고통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신 후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의 몸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도 함께 이끌고 나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을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은금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에게 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함대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신 은금폐물을 구하였을 때 반드시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물품을 주시게 되어 있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광경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많은 은금패물과 의복을 소유하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 교회로 나올 때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능을 얻어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재물을 그대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소득을 얻어서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얻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돈, 곧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가 있는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맡아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신이 나왔고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빈몸으로 옵니다. 응애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왔지요. 또한 주님 앞에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갑니다. 빈몸으로 간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욥의 고백처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의 물질을 취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물질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곧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는가? 출애굽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모세는 말을 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금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그 몸된 교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또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기물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우리에게 헌물 곧 5대 제사, 소제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물질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온전한 11조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 하나임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어떠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그것을 우리는 11조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11조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0분의 1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1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온전한 11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그것에 헌물까지 더하여진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은 11조뿐 아니라 선교와 구제, 또한 절기헌금, 건축헌금 등 각종 헌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이같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말라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려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곧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 불뱀을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같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같이 고린도서 10장 9절에 민수기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지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말라기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확실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의 창고, 그 집에 양식을 채우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1조와 헌물,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주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양식을 채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 곧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선교와 구제, 절기, 건축 헌금 등 여러 가지 각종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웠습니까? 만약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며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그 양식을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까 하도다. 이런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곧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의 말씀에서는 11조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므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의 소득, 곧 월급을 받아서 거기서 드리는 소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양의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지요. 다시 우리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는 자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 곧 첫 소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이므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11조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 교회에 찾아나가서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온전한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는 이런 도적질한 자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 성도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곧 11조 한물을 떼어먹고 드리지 않는 성도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도적질하였으므로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만큼 물질이 남기 때문에 더 부유해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잠깐은 드리지 않으므로 풍족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부유해지기는커녕 저주를 받아 이전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쓰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둔 성도는 반드시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으로부터 도둑질을 당하게 되어 11조를 드리지 않는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아주 어렵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정해두신 성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비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 아이생 전투에서
패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는 출애굽의 목적, 곧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한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절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양식을 채운 일에 힘써 왔습니까? 즉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교회에 필요한 양식을 채우기보다 자기의 쓸 것에 먼저 급급하지는 아니했습니까? 물론 교회에 먼저 양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우선 내가 물질적으로 곤고함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위해서 자기 몸에 그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교회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물질에 받는 고난, 그 고통이 교회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라면은 반드시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교회의 양식을 채움으로 겪게 되는 물질의 고난까지도 능히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오래지 않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해서 바꿔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며 이 내용은 절대 변개치 아니므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시는가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 변개치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